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볼까요? 시작. 은혜의 통로 안드레. 네. 은혜의 통로 안드레입니다. 자, 제가 갈망 50의 말씀 이제 전할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를 이제 제가 은혜를 나눈다고 했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했었죠. 첫 번째 누구였습니까? 네,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였고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네, 안드레입니다. 자, 오늘 12번째 제자를 이제 두 번째 살펴보는 시간인데 오늘의 제자는 안드레입니다. 자, 안드레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남자답다, 네, 대장부답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안드레의 부모님이 이제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안드레라고 지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진짜 사나이답게 남자답게, 그죠? 예, 대장부답게 살아라. 그런 의미로서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안드레와 여러분 베드로가 형제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곧 베드로라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인데 그 아버지가 큰아들 베드로한테 이제 근데 우리가 베드로는 누가 주신 이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시몬,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근데 이제 만나면서 그에게 별명처럼 주어준 게 베드로인데 그 이름이 되었죠. 반석이다. 그런데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헬라어로 음역을 하면 시몬이 되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듣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 시몬이라는 이름을 줄 때는 잘 듣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경청하는 것, 잘 듣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도 보면 베드로는 좀 어떻게 잘 듣는 사람 같았습니까? 듣기보다는 말이 많은 사람 그런 스타일이었죠. 그러니까 좀 이런 거는 좀 반대의 모습. 근데 안드레도요 보면 남자답다, 대장부답다 뭐 이런 의미의 뜻인데 그 하면 뭐 힘이 있고 용기 있고 뭔가 강한 이런 남성적인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의 면면을 살펴보면 좀 그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좀 부드러운 남자, 또 좋게 얘기하면 외유내강 뭐 이런 느낌의 사람이 바로 안드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안드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모습을 또 도전받고 본받아야 될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면 그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인데 보면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을 때 이 요한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던 사람, 그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 그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건데 일찍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많이 따랐습니다. 예, 그가 하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뭐였죠? 예, 어부였죠. 예, 물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부의 삶은 생각해보면 참 고됐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도 녹록지 않고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당시에 그 시절에 이제 어부의 고된 일을 하면서도 그는 틈틈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에게 찾아가고 그의 말씀을 듣고 이런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명이 안드레.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된 나중에 요한. 그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런 힘든 일을 하는데도 틈틈이 그렇게 세례 요한을 쫓아가고 그에게 무언가 듣기를 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러니까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아주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항상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항상 이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왜 그런 갈망이 있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죠? 하나님을 잘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을 따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항상 그 심령이
열려 있고, 열려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그리고 사모함으로 찾아서,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이 그냥 얕은 게 아니라 좀 두텁고 좀 깊은 것을 열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안드레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까 그 세례 요한과 제자 두 사람, 안드레와 요한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셋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 그런데 그 뒷절 요한복음 1장 36절을 읽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을 보니까 저분이 그냥 분이 아니시구나.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자가 바로 예수님이란 것에 대해서 딱 영적으로 직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듣냐면 그 옆에 있던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듣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이 스승의 세례 요한의 이 한마디가 그 다음 그 옆에 있던 제자들 안드레와 이 요한의 인생을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 정말 인생에 있어서 들어야 될 말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딱 뭔가 중심이 되게 하고 지표가 되게 하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딱 던지실 때가 있어요. 길지 않아요. 딱 지금 세례 요한이 뭐랍니까? 딱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딱 아는 거예요. 직감했더니 자기가 지금 누구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데 진짜를 만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가 이 한마디를 내어 뱉는 순간 그 말을 누가 듣냐면 그 옆에 있던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듣게 되고 그들의 인생은 여기서 딱 결정이 나더라는 거예요. 보면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이 안드레와 이 요한이 누구와 함께 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11시쯤 되었더라. 그러면서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세례 요한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이 안에서 뭔가 뜨거움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 10년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랬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성경 분명하게 얘기해요. 누구라고? 안드레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41절에 보니까 그가 얘기를 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번역하면 메시아는 그리스도라. 오늘 안드레는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합니까? 메시아. 그걸 자기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 인생에 정말 결정적인 그 한마디 가운데 딱 꽂혀버리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분이 그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우리가 오늘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전하냐면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우리가 다 이렇게 교제하고 서로 얼굴을 보고 그저 뜨겁게 같이 찬양하고 너무 좋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진짜 중심,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 됩니다. 안드레의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났을 때 역사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죠?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늘 이 역사의 시작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야 될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꽂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한마디 가운데 귀 기울이며 진짜 누구를 갈망하고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은혜의 현장에 있던 간에 여기서 우리가 몸담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 안에서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그냥 뜰만 밟고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 그것을 이루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핵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아무것들도 의미가 없다, 소용이 없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주님을 만나고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딱 내 심령이 꽂힐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안드레는 회심합니다. 아,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구세주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확신하게 되고 믿게 되고,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그 12제자가 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 베드로를 봤지만 첫 번째 회심한 첫 제자는 누구였냐면 오늘 이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다짜고짜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자기 형, 그죠?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42절에 보니까요.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이러면서 그에게 이름을 주시잖아요. 장차 뭐가 되리라? 게바가 되리라. 이 말씀에 좀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있는가 봐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아멘. 저도 장차 게바가 되리라. 예, 우리가 갈수록 게바가 돼가면 되겠죠. 예, 장차 보세요. 그래, 형을 끌고 간 거예요. 예수님께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시몬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주시잖아요. 베드로라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사실상 자기 이름이 되어버리고, 그 인생이 베드로 같지 않았지만 갈수록 베드로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다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보면 안드레가 그 인생 가운데 자기의 모든 인생을 통틀었을 때 가장 잘한 일,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잘한 일이십니까? 목사님, 가끔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실 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것은 내가 이 남창에 내려와 개척한 거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예. 목사님은 실실하면서 이렇게 툭 하는 말 같아도 그 안에는 그냥 하는 말은 없어요. 예.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려오게 하셔가지고, 그죠? 이제 20년을 다 채웠습니다. 그죠? 20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또 우리가 또 1월 1일 함께 여기서 은혜 예배를 드릴 텐데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신 은혜에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터질 것 같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그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 같은 그 기대와 소망이 또 크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주님을 만난 것, 그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한동안 자기가 믿고 따랐던 세례 요한을 두고 이제는 누구를 따르냐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인간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보낸 그 시간, 우린 짧은 절로 보지만 그 시간이 자기 전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전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그가 확신하게 되는 거. 아,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그 안드레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선택이고 가장 복된 순간이라는 것을 본인도 스스로 깨달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 다음에 그가 그 다음으로 잘한 일은 무엇이냐면, 안드레가 누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간 거?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간 거.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만나서 그 이름 장차 개발하리라 이걸 받았지만, 이 장면에서는 그가 알았을까요? 안드레가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아셨겠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정말 특별하게 쓰신 사도로서 세워지고 반석과 같은 교회 초석이 되는 그 이름으로서 베드로를 사용할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죠? 이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했고, 그리고 그를 그 예수님께로 이끌어간 그 안드레의 그 손 잡음 땡김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정말 나중에 두고 생각해 볼 때 그는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감격하며 감사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때 그 예배 현장에 없었으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 목사님의 선포 가운데 내가 그것의 헌신을 결단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경험해보면 내가 정말 그때 잘했지. 내가 그 은혜 현장에 있기를 잘했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잘했지. 내가 그 헌신의 결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줄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데 경험해보지 못하면 가슴을 쓸어내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목사님이랑 제가 20년의 세월을 함께 보냈잖아요.
근데 몇 번의 순간들이 있어요. 진짜 수없이도 많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에 우리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인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고 사람 외면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그때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가슴 쓸어내시는 장면들이 진짜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슴 쓸어내리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특별히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때는 나는 몰랐는데 안드레가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런 결정적인 일이 될지, 그리고 자기 형을 예수님께로 데려간 것이 이런 크나큰 역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은혜의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고 감동하며 눈물 흘리고 아까 우리 불렀던 행복, 그 찬양처럼 정말 행복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셔서 정말 이 은혜의 경험들, 내가 진짜 그래 잘했지,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 은혜의 순간들이 더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다 자기의 각자의 성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타고난 기질들이라는 게 있죠. 근데 안드레가 중심이 된 사역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수없이 찾을 수 있어요. 사건 사고가 많고 재밌기도 하고 이렇기도 하고 또 그리고 감격스럽기도 한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의 사건,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로 많은데 안드레는 그렇게 드러나는 일들이 크게 없어요. 그냥 좀 사소해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 사역하는데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들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안드레지만 특별히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뭔가를 연결시켜주는, 은혜의 통로로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누구보다도 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보면 안드레는 이런 역할들을 참 많이 했던, 오늘 그걸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만남의 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누구와 관계되어 있고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그죠?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결정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관계 가운데, 이런 만남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길들을 또 열게 하시는구나를 경험할 때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선택도 있죠. 그런 관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관계의 모습들이 때론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해요.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그냥 즐겁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꼭 보면 결과적으로 목사님이랑 제가 염려되는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의 관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나중에 그름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관계의 모습들이 있을 때 참 뭔가 뭔 일이 아직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하고 저런 모습들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그런 든든한 관계의 자리에 중심에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사람한테 맡기면 걱정 없어. 사람을 믿는 게 아니지만 그 중심에 누가 역사하심을 믿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 똑같은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가 또 벗어날 때도 있어요. 영적으로 딱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그 영적인 상태 가운데 관계들은 보면 아름답습니다. 네, 선한 열매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교회 중심으로, 주의 종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의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뭔가 그 좋은 영향력들을 끼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 중심이 하나님을 벗어났어. 뭔가 삐딱해. 하나님과 일치되지 못하고 약간 어긋났어. 근데 그 어긋남이요, 처음엔 맷돌지만 계속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통로의 만남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 보면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중심 가운데 내 심령을 두시고, 그것을 내가 확신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는 그 안에 있다고 자신할 수는 없어요. 누구도 그래요. 저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말씀과 은혜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주님 앞에서 더 깊어지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통한 연결은 아름답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드레는 지금 자기 형을 연결해야 될 대상을 누구로 봤냐면 예수님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메시아를 만났을 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네. 세례 요한을 따를 때도 좋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진짜를 만나면 그 앞에서 했던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께 했던 시간들이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시간이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이 좋은 걸, 여러분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경험하고 좋은 거 보면 누가 생각나요? 심수용 집사님, 은혜 충만, 사랑하는 사람 생각, 조희경 여사님이 생각나는 거지. 예, 그죠?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 생각나시는 사람 있죠? 이거 보면, 이거 좋아하는 누가 생각나고, 예, 목사님이랑 그런 거 얘기만, 어떤 장면 보면, 이거 우리 집사님 중에 누가 좋아하는데. 이런 거 보면은, 이거 누가 이런 거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좋은 거 봤을 때, 귀한 거 만났을 때, 누가 생각났냐? 안드레는 자기 형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형을 예수님께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게 어떤 일이 될 줄은 그들은 상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큰 제자, 수제자로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거. 근데요, 그들의 그 두 번째 만남이 마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아까 이름을 받는 그 장면도 있었지만 그 뒤에 그들이 진짜 예수님 만나서 탁 따르는 장면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이 장면이 뭐냐면 그 전에는 이름만 받았던 거고 오늘 이 두 번째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들이 어떻게 됐느냐면 예수님을 확실하게 따른, 그물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누구를 따르는 자가 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는 자기들의 전 인생을 누구에게 바치냐면 예수님께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이렇게 연결되게 한 통로가 안드레였다면 안드레는 또 다른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누구와 연결시켰냐면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장면을 또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복음서마다 다 나오는데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 오병이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럴 때마다 진짜 많은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무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복음서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에 완전 홀려버리는 거예요. 완전 빠져버리는 거예요. 흠뻑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진짜 꿀송이처럼 달구나. 네. 정말 이 말씀이 맛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 있잖아요. 왜 이렇게 다들 표현을 안 해? 경상도 이러면 안 돼, 우리 진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사역자로 쓰시잖아요. 예. 언제 웃었다 울었다 시간이 간 줄 몰라 이런 그 경험 있어요, 없어요? 왜 다들 왜 이렇게 다 먹고 배짱이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목사님 집회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한 2시간, 기본 2시간은 전하시는데 보면 다들 그래요.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는지 모른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목사님과 비교할 수가 없겠죠. 완전 뭔가 영혼이 흔들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다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빨려 들어가고,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가까이서 계속 듣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몇천 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장정만 몇천 명이랍니까? 5,000명, 오병이어 사건 알잖아요. 어른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저 같은 여자, 우리 아이들까지 하면 15,000명 정도는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랬는데 사람들은 마치 막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을까 정말 고도로 집중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고민에 빠졌어요. 보면 그 오병이어 사건은 복음서마다 다 나왔습니다.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제자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셔. 말씀도 전하시면서 또 아픈 자들도 치료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진짜 바빴습니다. 그럴 때 15절에 보니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너무 말씀이 다니까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왔는데 우리 지금같이 뭐 편의점이 있었겠습니까? 식당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무리가 지금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에 쫓아서 진짜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그 빠져있지만 이제 해가 해요 뉘엿뉘엿지는 이제 우리 같은 이 저녁 시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 밥도 먹여야 되고 제자들은 생각이 많아진 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가서 이제 밥을 좀 사 먹게 먹을 걸 좀 요기를 하고 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때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이르시되 갈 것 없다. 이들을 보낼 것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와, 제자들 지금 멘붕 온 거예요. 예수님 지금 와, 이 사람 관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리들 막 뭐 어떻게 했을지 정말 정신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지금 5천 명 급식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학교 40명 급식하는 것도 맨날 고민이 되고 어떻게 메뉴를 안 겹치게 돌리고 정말 그 심사숙고가 많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 숙제는 안 외워도 메뉴는 다 외운단 말이에요. 예. 월요일 점심 맨날 다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와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예, 근데 여러분 이 40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5천 명을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죠. 그쵸? 쉽지가 않아. 근데 제자들 보고 지금 예수님 뭐랍니까? 너희가 먹을 걸 주래요. 없단 말이죠. 준비된 게 없단 말이죠.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제자들은 지금 속이 타고 걱정이 깊어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생각이 없고 답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이미 그 안에 다 뭔가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다 뭔가 계산되어 있고 예수님은 능력자시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능력이 없는 자들이니까 계속 타는 거예요. 속이 불안하고. 그랬을 때 제자들은 숙제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툭 던지는 거예요. 빌립에게.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까? 빌립이요 똑똑한 사람이었거든. 나 앞으로 보겠지만 머리 회전이 빨라요. 예. 목사님 저보고 맨날 공부 못한다고 그러는데 예. 머리 회전이 빠른 빌립과 같은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 제자 중에. 그런데 이 빌립이 어떻게 막 계산을 해서 대안을 내놓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사람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해서 뭔가 최소한으로 잡는 거예요.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으로 잡아서 계산했는데 그래도 얼마가 부족하다? 200데나리온이 부족하고 이것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어렵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의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분명히 기록해 놓습니다. 다 어떻게 해요? 배불리 먹고. 예, 그냥 요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먹어요? 배부르게 배를 둥둥 칠 정도로 리필이 됐나 봐. 급식이. 예, 막 2번, 3번도 먹었는데 그런데 먹고 그다음 몇 개가 남았대요?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5천 명, 남자들 5천 명 셌을 때 그 외에 옆에 있는 사람 다 먹였겠죠. 충분히 먹이고 그러고도 12바구니를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이 이 두뇌가 빠르고 계산이 빠르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누구에게 물으셨냐면 빌립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애초에 확실한 대안을 내지도 못하고 계산도 빗나갈 것에 대해서도 누가 아셨냐면 이미 예수님 그것까지도 다 간파하고 계산하고 그러기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절에 그 간파함을 알고 계심이 9절에 나오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빌립을 훈련시키시는 거였어요. 빌립을 단련시키고 빌립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 특별한 과외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다른 또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은 뭐 꼬다 놓은 볼이 짧고요? 아니잖아. 그들도 뭔가 생각이란 걸 하고 있었을 건데 보면 그때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요한복음 6장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지금 누구에게 과제를 줬어요? 제자들 전체지만 특별히 누구에게 줬냐면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공통 질문을 받고 또 빌립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안드레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 마음을 둔 거죠. 그랬을 때
자기가 질문 받은 건 아니지만 가만히 있지 않고 안드레는 뭔가 또 자기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찾아본 거죠. 그랬을 때 그가 뭘 하나 들고 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5,000명을 지금 밥을 먹여야 돼요. 5,000명 먹여야 되는데 지금 뭐 하나 지금 달랑 찾아왔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이게 오병이어 사건이 성인 어른의 도시락도 아니고 어린아이의 그냥 도시락이에요. 그럼 그 도시락이 얼마만큼 양이 작겠죠. 예, 아이가 먹는. 그런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다고 이걸 안드레가 가져왔을까요? 그죠? 근데 안드레는 그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로 가지고 갔을 때 그가 진짜 이 오병의 기억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뭔가 본 것도 아니고 기대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그걸 누구에게 가지고 오냐면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드레가요 예수님께 드린 이 도시락, 이 작은 도시락 이게 뭐가 되냐면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경험은 없는데 그 텔레비전에서 본 것밖에 없는데 펌프질 할 때 옛날 집 있잖아요. 펌프질 할 때 그 물이 펌프에서 콸콸콸콸 나오게 하려면 희한하대요. 바가지에서 그냥 그 옆에 바가지 꼭 물을 하나 떠놓더라고요. 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물을 그 부어가지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뭔가 작동을 하게 해서 그 조그만 물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많은 물들이 콸콸 그 통에서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마중물이 없으면 아무리 그게 있어도 펌프질을 해도 물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에 안드레가 그 소년의 도시락을 하나 가져온 이것이 정말 이 귀한 마중물이 됐더라는 거예요. 이 도시락 하나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5,000명을 먹이고도 충분히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낫게 하는 12강주리가 남게 하는 이 연결의 통로로서 영적인 마중물로서 이 안드레는 그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중물에 작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 물 한 바구니가 다른 물들을 끌어내는 것처럼 작은 도시락 하나가 정말 5,000명을 먹이고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통로로서의 정말 귀한 마중물이 됐던 것처럼 이 연결을 잘 시킨 안드레가 이 도시락을 누구에게로 연결시켰어요? 예수님께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의 역사 가운데 마중물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연결하고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로 통로로 연결하는 그런 마중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무슨 역사가 있을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계산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물 한 바가지를 통해서 펌프가 일어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한 번의 순종이 우리의 이 한 번의 연결이 우리의 이 한 번의 헌신이 이 한 번의 결단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작은 시작이지만 통로가 되게 하신다. 그 연결고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 안드레와 같이 하나님과 연결 짓는데 정말 우리가 잘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우리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만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정말 지금 요즘에 제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저도 그렇지만 우리 가정들도 그렇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또 저의 육신의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가 다 뭔가 공급을 해주고 싶지만 완벽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 지난주 아이들 막 조는 애들 깨워가며 그죠? 흔들어가며 막 이렇게 했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 만나야 되거든요. 여기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안 돼.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의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뭐 해주냐? 내가 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절감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누구와 연결돼? 예수님과 연결되고 그죠? 예수님과 연결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통로로서 정말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안드레와 같은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억해야 돼요. 나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 만나야 된다. 꼭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 사모함이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연결의 장면이 있어요. 안드레가 어디서 연결하면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예, 이제 이렇게 명절 이 절기 때에 이제 예배 드리러 다 와야 되는데 헬라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예배하기를 원해서 왔지만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월절 만찬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방인의 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건데, 예루살렘에 왔더니 누구의 소문이 지금 자자합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누구를 만나고 싶겠어요? 예수님, 그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들이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수님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진짜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그걸 누구에게 청했냐면 빌립,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그것을 청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걸 왜 또 빌립에게 부탁을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빌립과 친분이 있었거나 뭔가 관계가 있었겠죠? 이제 그걸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아까도 제가 관계 그런 거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과 친분이 있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예,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자, 그게 누구겠어요? 목회자이겠죠. 예, 그리고 또 보면 교회 안에서도 충성되게 하나님 일에 정말 전심을 다하고 그 일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들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교제가 좀 안전하다는 거죠. 보면 목사님이 그 목사님 목양실 그 냉장고에 보면 뭐가 가득 차 있는지 아십니까? 킨더 초콜릿. 네, 킨더 초콜릿 그거 누구 주는 거예요? 목사님 드시려고? 물론 초콜릿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그 누구 주려고 사는 건 사놓고 재워놓냐? 아이들, 우리 자녀들. 때로는 어른도 줍니다. 진짜 아끼는 초콜릿, 가끔 가나 초콜릿 진짜 아끼다 진짜 큰맘 먹고 줄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 예배와 친밀하게. 그러니까 저는 아이템을 바꿨죠. 목사님이 초콜릿을 가니까 저는 비타민을 줍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제 갈망것이 올라오기 전에 애들이 유리창으로 이렇게 와서 저 옆에 있어요. 그러면은 들어오라고 해요. 그럼 비타민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오늘 예배 잘 드리자 이렇게 하고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 뜨겁게 찬양하자 이렇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죠? 예수님,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목회자들 뭐 아니면 이렇게 교제할 때 그냥 형식적인 관계가 되거나, 그죠? 사무적인 관계로 두는 거는 좀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친밀하게.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방도로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보면요,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늘상 그들은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가끔 그 말씀을 꿀에다 찍어가지고 맛보게 한대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꿀송이처럼 뭐하다? 달다, 좋은 거다, 달콤한 거다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런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 계속 체득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빌립을 찾아왔어요. 그런데요, 보면 빌립은 또 누구에게 그걸 얘기하냐면 안드레에게 얘기해요. 보면 둘은 친구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쭉 함께 자라온, 그죠? 정말 절친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럼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시간만 많이 보낸 게 아니라 이들은 무슨 관계예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친구라는 거, 믿음의 동역자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사람 많으시죠? 예, 관계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람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좋지만 진짜 나에게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고 믿음의 동지가 있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 예, 그래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넘어지고 지칠 때 끌어줄 수 있고, 그죠?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지가 있는 거.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믿고 기도 부탁할 수 있고 함께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죠? 그냥 관계, 비즈니스 이런 거 아니라, 그죠? 예, 정말 내가 뭔가 필요하고 부탁해야 돼서 맺는 그런 사무적인 관계 아니고 뭔가 이익 때문에 그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런 아름답고 선한 관계들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더 발생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면 그래서 빌립이 누구에게 가서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12장 22절에 보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께 여쭈니. 그러니까 빌립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헬라인들이 그를 청하는 것을 빌립이 듣고 빌립이 또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안드레에게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 안드레는 같이 누구에게 연결합니까? 예수님께 이 장면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누구까지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께까지 연결이 되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드레는요, 이렇게 연결고리에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형제 베드로, 또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그 영적인 마중물의 연결의 통로가 되어지고, 이 헬라인들에게 누구를 만날 수 있는 통로로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서 연결 통로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보면 아주 대중적인 사역자는 아닙니다. 복음서나 뭐 사도행전을 봐도 그가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막 화려하고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건 없지만 어디나 꼭 필요한 사람, 예. 그리고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그가 난 자리는 꼭 표가 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안드레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소아시아, 오늘에 얘기하면 튀르기아의 그 에베소 지역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간 곳이 러시아였고, 그래서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한 그는 또 다음으로 간 곳이 어디였냐면 그리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 그곳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안드레가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와 그리스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영향력을 받았던 제자들이 이제 스코틀랜드까지 가서 또 복음을 그러니까 세계 그런 기록의 역사들을, 문화를 찾아보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가 그리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 근처에 있는 아카야 지방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총독, 그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 부인, 그리고 그 총독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그 장면 가운데 총독은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동생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예, 그렇게 믿지 말라고 그들에게 막 얘기도 하고 강압도 했지만 그 부인도 그렇고 그 동생들도 끝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 형의 말을, 그 남편의 말을 듣지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특히 그 아내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총독은요, 그 아내에게 복음을 전한 이 안드레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데 그 십자가가 X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X자 십자가 하면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그 이제 죽음을 당한, 순교를 당하는 그 직전에 그 총독과 그 부인을 향해서 죄를 범하지 말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다음 이제 마지막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는 당신을 보았고 당신을 사랑했고 당신 안에서 비로소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내 영혼을 평안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이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이 모든 삶 가운데, 우리 교제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이런 안드레와 같은 자가 더 많이 일어나고 정말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드레는 베드로 같이, 아니면 사도 요한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유명한 제자는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드레 하도 불렀던 애가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원래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는 그 존재가 그렇게 드러나진 않았다는 거죠. 기록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얼마 되지 않는 그 사건들이고 그 기록이지만 분명하게 보여준 안드레의 모습은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했고 그 탐구함이 있었고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이 있는 정말 참 제자였다는 거. 그리고 12제자 중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그런 회심의 제자였다는 거. 그리고
묵묵히 막 드러나고 이게 업앤다운 뭐 사건은 없었지만 조용한 듯, 그렇지만 늘 그 예수님의 그 옆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안드레였고, 또 뿐만 아니라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야.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이 누구에게 연결되도록? 예수님에게로 연결되도록 했던, 정말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안드레였다는 겁니다. 안드레의 이 인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도 시작될 수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오병이어 사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었던 그 오병이어 사건도 누구로부터 출발했느냐면 안드레로부터 출발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 베드로와 같은 사역자, 나가서 뭐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는 이런 보여지는 사역자가 아닐 수는 있지만, 우리의 작은 삶의 모습 가운데 다 누구라도 안드레와 같이 하나님께 연결하고 예수님의 통로가 되어지고 은혜를 하나님께로,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정말 귀한, 정말 어느 사역보다 귀한 이 사역의 자로서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내 안에 정말 안드레와 같이 하나님과 더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통로로서, 그 은혜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게 이제 막 보여지는, 어쩌면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막 이런 모습도 있지만, 여러분 항상 목사님이 작은 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나 이런 복음 전함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이 항상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있지만 또 작은 모습으로서의 안드레와 같은 그 연결고리가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시고 회복해 하시고, 또 그렇죠, 하나님 능력 가운데 그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그 통로가 되는 그 역할이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다 모두어져서 그것이 더 힘있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욱 우리 앞으로 20년 가운데 더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이 예배,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신 안드레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내가 찬양하는, 내가 있는 어디 가나 하나님 부르신 그 뜻대로, 하나님 지으신 그 모습대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연결고리로, 은혜의 통로로서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런 믿음의 자로서 내가 더욱더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삶을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